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전에 생각하기를 GDP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것이 선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때는 GDP 2만 불을 우리 바라보면서 이거 넘으면 우리 선진국 된다 이겠습니다. GDP 2만 불 넘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서의 위치와 또한 역량을 세계 속에서 발휘하기는 좀 되게 부족했어요. 3만 불 되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어디에 가서 아직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자부할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선진국을 구별하는 부분 중에는 분명히 자본의 문제, 돈의 문제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K 무슨 컬처가 이제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세계에 보급되면서 한국의 문화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이제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가장 좀 여러 규모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경제와 또한 문화의 수준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헌정사를 쭉 살펴보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정권 이양이 제대로 된 적이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정권 기억나시죠? 초창기에는 막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독재로 끝났습니다. 그 정권을 막을 내린 것은 국민들의 저항이었고 그게 4.19 혁명이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해보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곧 이어서 쿠데타가 일어나죠.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는 경제를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봤을 때는 이거는 혁명이 아니라 군사적인 전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정권 이양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독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독재 후에 그 정권이 어떻게 이양이 됐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내려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무슨 서울의 봄이 온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이루어지는가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전두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특별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정말 밥을 먹다가도 일어섭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그때 희생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면 전두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보면 정권 이양이 제대로 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직선제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선거에 의한 정권 이양이 정권 교체가 되고는 있지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정치가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극우, 극좌.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극우, 극좌적인 어떤 생각들이 사회의 곳곳에 배치되어서 이 국민들의 연합과 국민들의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봤을 땐 이건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아직도 저 아프리카에서 보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쿠데타 일어나고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 이디아민인가요? 되게 유명한
아주 못된 그 우간다였나요? 거기에 쿠데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저는 최소한 무슨 뭐 대령 중령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제가 알게 됐더니 상사였어요. 상사가 나를 뒤집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이 이제 정치 후진국에선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는 권력에 대한 문제고 권력은 최고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힘을 사람들이 다루면서 그것을 아주 민주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나라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 목사님 왜 아침에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은 어떻게 정권을 이양을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죽어서 이양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권 이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진 않았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 자기가 유다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작게 나라를 만들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쪽에서 소위 말해서 이 다윗을 인정해 주면서 나라가 통합이 되고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왕위가 제대로 계승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들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그 당시에는 넷째 아들이지만 장남이죠. 주면 장남에 의한 반란, 쿠데타 때문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말씀을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차례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분명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지지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즉위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들이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변하는 찰나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다윗의 무책임한 생각들을 일깨우시고 그를 마지막 사역과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행동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왕이 즉위식을 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 속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을 세우는 나단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성막으로 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식적으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솔로몬을 세울 때 이제 사람들은 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세워져서입니다. 진정한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사람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교회 정치하는 거 맞아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무슨 정치야 그랬는데 교회는 정치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뭐 정치를 해서 목사님이 사람 끌어모아서 사람을 모으고 또 반대파하고 싸우고 장로파 목사파 싸우고 이 소리가 아니라 진짜 정치는 교회 안에서라도 사람을 통해서 누구 뜻이 세워져요? 하나님 뜻이 세워지게 만드는 게 이게 정치입니다. 행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것을 잠재우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것을 한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정치인데,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솔로몬의 즉위식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진짜 온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누구인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함께 48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이 왕이 즉위식에 다윗은 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몸이 도대체 받쳐주질 않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쇠약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신하가 와서 47절을 보니까 왕을 축복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솔로몬이 세워졌습니다. 왕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칭찬 같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듣기 싫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할 거 아니에요. 은퇴를 하는 그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온 겁니다. 권사님이 한 분 오셨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후임을 너무 잘 세웠습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 좋지 않죠. 왜 좋겠어요? 비록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많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 앞에 참 이렇게 분위기 못 맞추는 신하들의 이야기에도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요, 몸을 굽혔대요. 침상에서 몸을 굽혔대요. 그리고는 우리가 48절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드디어 나를 이어서 내 뒤에 앉을 자를 세우신 것을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비록 이 다윗이 늙음하게 잠시 판단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의 판단이 다시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소임이 무엇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이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신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나라를 다스린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것, 진정한 왕의 면모를 보여주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제가 지난주에도 씁쓸한 얘기를 들어서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예배당을 판답니다. 그래서 왜 파냐 그랬더니 그 예배당 팔아서 새로 예배당을 딴 데 가서 짓는다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도시에 있는 예배당을 외곽으로 가서 짓는다고. 2, 3년 남으신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추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항상 모든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의 끝은 이 모양일까? 네. 다윗을 봐야 돼요. 자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호원사무엘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세습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예. 잘할 것 같아도 그거는 맨 나중에 방법이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이것이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결국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누굽니까? 아도니아의 끝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함께 5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은 이제 자기 생각이 다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자기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 반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솔로몬이 정식 왕위에 오르는 걸 보고 이제는 충격을 받고 무너지고 그의 지지자들도 흩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초라한 그의 끝을 보세요. 제단불을 붙잡는 것은 이렇게라도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자리를 뺏으셨을까요?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나라 만들려고 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 국회와 청와대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여러분 뭐 차지해봤자 5년입니다. 자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내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 가족이에요. 기억하시고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